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지금 4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15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단어들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mother입니다. mother. 그럼 아버지는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50번째 안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에는 아버지가 참 귀하죠.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위기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인생의 위기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품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온 아버지,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보고서 저들이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ather's Day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겠지만, 또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은 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지 좀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분들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정말 우리의 아버님이 하나님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좀 공통된 또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만 제가 초점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좀 흠도 제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아버님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멘. 예. 먼저 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기 위해서 11절,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는 이 자식에게 이 재산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 유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관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이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몹쓸 자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본다면요, 지금 탕자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냐면요, How much is a disobedient child? 지금 아버지가 정정하신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도
아들이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자신의 독립, 인디펜던스를 위한 것보다는 이 작은 아들이라는 작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죠.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사시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는 참으시고 오히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재산을 나눠 주시더라는 거죠. 사실 저는 한때는 이 비유에서 이런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한 번쯤은 좀 훈계하는, 디스플린하는 그런 장면을 넣지 않으셨는지 하고 좀 생각했어요. 사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적어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혼을 내서든지 다시 권면을 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제 자식이 이렇게 장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로서 분명 권면을 하셨을 거예요. The father probably have tried to give advice to his son.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이 권면을 이게 해도 최선을 다해도 결국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자식의 삶을 보면 자식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인 거죠. 물론 이제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되어주고 프로텍트 해주고 걱정해주고 잘 키워보고 최선을 다하겠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때가 되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이런 마음, 자식을 존중해주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보여주셨다면은 사실 그걸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신다는 거죠. Our Father God respect the choice of His children and being patient with His children.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누구에게 푸시를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인식 속에 with a false teaching 이런 false teaching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보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경우 사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앙인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They use fear factor.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사실 율법이라는 그런 저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 프레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시며 우리 모든 결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간섭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It doesn't mean he neglect us. 그렇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훈련하시고 단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좀 부탁이 있다면은, 이제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부탁이 있다면은 자식의 선택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셔야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자식들을 좀 지혜롭게 또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 뭐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좀 엄하게라도 해서 디스플린을 하는 것이 좀 때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그 사랑의 매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훈련과 훈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성장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식을 뭐 쥐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중해주는, 또 친구의 관계로 발달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그러게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단련시키고 훈련하시며 성숙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순종치 못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두드려 맞게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인내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마음을 계시는 그 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인내하고 계신다면은 그 순간은 뭡니까? 지금 내 고집대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다 모든 것을 행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뤄나가고, 그러다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내하시지만은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뜨거운 물에 손을 겨보지 않고 조심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손을 댔다가 혼이 나는 것보다 손을 겨보지 않고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두드려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다는 거죠. 탕자 같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식하기 원하시고 바로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비록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명장면을 뽑는다면은 뭐겠습니까? 사실 20절의 이 장면이죠. 명장면이. 지금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삶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량하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계시다가 아들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반기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사실 명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을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본다면요, 여러분들 탕자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무심하게 떠난 그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 기대 속에 탕자의 아버지는 매 순간 아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늘 나가서 언제나 아버지가 돌아올까 그 먼 곳을 향해서 아버지가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compassion heart를 갖고 그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 몫을 챙겨나간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 탕진하고 위기에 빠져 있다가 할 수 없이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측은히 여길 건덕지가 이유가 없는 거죠. There's nothing to be compassionate about his son.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그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을 좀 가여운 거죠. 불쌍히 보시고 안타까워 지금 그렇게 보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이제 막 그에게 달려가시는데 지금 아버지에게는요, 지금 체면도 자존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He didn't care how other people say about him. 다만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에 두 팔을 벌려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아들아 하면서 두 팔을 벌려 달려가는 게.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데 지금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이 장면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이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He show unconditional love to his son. 아들이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그를 맞이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자식에게 아무 조건을 두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고 있어도 돌아서겠다는 그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나를 받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실 오늘 비유의 시작은요, 아까 잠깐 봤지만 1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오늘 비유의 시작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관계를 세우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오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관계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리와 죄인들이 들었을 때,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못된
탕자네? 하고 아마 한순간 느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썩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들어보니까 이게 세리와 죄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들까지도 저들이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은 저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가르침을 보게 하신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냄새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헐벗은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실 좀 또 교회가 점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비난의 대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또한 말씀이라고 하죠. 하지만 주님은 가르치잖아요. 우린 그럴 자격도 그럴 권리도 없다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하고. 그러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누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서 거기서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런 삶을 배우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선택,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그리고 또 그것을 만족하고 또 그걸 경험해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 존중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단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조건 없이 품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사실 이런 사랑을 나누길,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기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 인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하고 안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안 하겠다, 이 선택은요 사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듯이 그 희생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랑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또한 많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온전한 용서를 베푸십니다. 온전한 용서, complete forgiveness입니다.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자녀에 대한 온전한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게. 근데 보통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용서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마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 24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죠. 22절 2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보이시는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아십니까? 그냥 기뻐서 잔치를 벌리며 과거를 잊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아버지는요 회복을 허락하는 용서입니다. 회복을 허락하는 용서를 하고 계시는 거죠. The forgiveness with the restoration of his status.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좋은 옷과 신을 주시고 또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죠. 가락지를. 여러분들 그 말은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아들로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반지. 그 당시 반지라는 것은요 가문의 지장입니다. 지장. It shows where you belong to the family line. What kind of family line you belong to. 그냥 아들은요, 사실 아들은 다만 종이 돼서 품꾼이 돼서 죄의 씻김을 얻기를 바라는데 아버지는 아들로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반지까지 주시면서 아들의 위신을 그의 스테루스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를 다시 믿고 책임을 맡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용서를 베푸셨어요.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이런 온전한 용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괜찮아 하면서 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요 정말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대가도 치르게 하셨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해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의 심판은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내린 심판이에요. 그것도 죽음, total separation, 지옥.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내린 심판인데 어떤 누가 이 심판에서, 이 죄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게 하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의 심판을 대신하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시키며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이나 제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셨냐는 거죠. 모든 죄값을 온전히 대신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죠. 이런 죄의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그것도 온전히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모든 죄의 용서함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온전한 용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탕자 같은 였어요. 탕자같이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삶의 모든 결정 아마 스스로 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가진 고집과 욕심으로 내가 할 길 내가 선택해 가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일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도 경험해보고, 더는 지금 아마 그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삶의 위기를 인식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주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온전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시고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주님으로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믿는이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가 존중과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용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인식하시면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가 존중과 인내를 경험하는, 또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용서를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가족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 아버님을 향해, 또 아버님과 부모님 되신 분은 자식들을 향해 정말 이 존중과 인내를 나누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용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